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디어내고 버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한 평화의 빛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벽을 완전히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성탄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탄절은 벽을 무너뜨린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탄절이 되면 벽을 무너뜨리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던 벽도 또한 있는 힘껏 허물고 또한 자기와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벽을 허무는 날이 저는 바로 성탄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성탄절, 요 대림절, 요 기간 동안 좀 그동안 내가 좀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또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악수도 좀 하고 또 찾아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며 좀 자기 자신과도 좀 화해를 하고 나 자신도 좀 위로하고 내 안에 있던 많은 벽들을 무너뜨려서 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벽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가장 신비스러운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참 많이 교회에서 쓰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 놀라운 신비로운 말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멋있고 훌륭한 일들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언제나 들으실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도 우리 잘못하는 거 다 아시겠죠. 우리 잘못하는 거 다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제가 왜 전화를 할까요? 그러면 꼭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집니다. 제가 어디 이제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작은 아이한테, 서진이한테 서진아 아빠 간다, 아빠 서진이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전화기로 막 이렇게 돌고 있다가 제 얼굴도 안 보고 나도 사랑해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너무 조그만 게 귀엽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영혼이 없이 말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니까 봐줄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어느 어른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정말 교회에 잘 좀 오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들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기분 나쁘고 참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늘 얘기해도 그냥 허허 참 네가 그렇지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정말 끈질긴 사랑의 집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을 면할 자격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죽을 때까지는 안 볼 거야.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나를 배신할 때 그렇습니다. 배신하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신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신하는 거 봐도 그 모습만 봐도 막 흥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로는 그냥 영혼 없이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모습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또 배신감 느끼시겠습니까? 배신을 일삼는 우리를 얼마나 정말 죽도록 때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면 죽도록 때리시지는 않고 그 죽을 자리에 예수님을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육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실천하는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왔다가 손과 발로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쭉 걸어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다다르면 그냥 저절로 그냥 바다 쫙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세가 딱 내려치면 바다가 쫙 갈라지지만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이 말라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모세의 순종이 있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바다 위로 내미는 그 모습도 분명히 필요했고 그 바닷물이 갈라지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한 번에 쫙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면 이런 순종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산에 가서 40일 동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많이 받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40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가 그냥 우리의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랑도 그 사랑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로 뭔가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게 실천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안내하시는 우리 한 분이 오셔서 황급히 와서 집에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급하게 달려가 보니까 정말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불을 끄셔야죠.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 불은 안 끄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명세기 집사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이 불났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좀 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은 다 불타고 쟤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부름만 시키는 믿음. 마치 하나님을 정말 하인 취급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미루어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기도에는 항상 실천이 따라야 되고 사랑에도 항상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없는 기도, 실천이 없는 사랑은 거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행이나 행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기도하면 눈을 딱 뜨면 뭔가 탁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담대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 통전적인 그런 프로세스, 그런 모든 과정을 일컬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도 필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 심장도 중요하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손과 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직접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행동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좀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이렇게 내가 먼저 좀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내게 찾아오기만을 바랍니다. 점점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다 이 말과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은 본질적으로 정반대의 말인데 오늘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성도 이런 이상한 괴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 편의를 위해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한 교인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믿음이 좋아서 앉자마자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앉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 주님 믿습니다. 너무 좋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한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점심시간 좀 됐으니까 김밥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몇 개는 좀 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혼자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했는데 참 못돼 먹은 교인이구나. 근데 그 낌새를 느끼고 옆에 있던 그 김밥을 먹고 있던 교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남의 것을 탐내다니 참 못된 교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향해서 못된 교인이구나. 아직 정말 건강하지 못한 성도구나.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기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어느 날 밤 양들이 모인 곳에 이리떼가 나타나서 양들을 무참히 찢어 죽였습니다. 양들은 깜짝 놀라 사방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양떼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리 때문에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이리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무슨 소리만 나면 다 도망을 갑니다. 강제로 이 목동이 한두 마리 붙잡았지만 주인도 몰라보고 암탈을 부립니다. 양들을 사랑했던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 아파야 하는 모습을 주인의 아들이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양들을 만날 때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양처럼 소리를 내고 양처럼 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머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목은 다 휘었고 손과 발은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12마리까지 찾았지만 결국 아들은 양을 찾다가 입은 상처 때문에 이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는 너무나 매정했습니다. 어떻게 양 몇 마리 때문에 아들을 죽게 놔둡니까? 또한 그런 모습을 행했던 이 아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양 몇 마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첫 번째 성탄절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 역시 주님처럼 찾아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극진한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 성육신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